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보라. 예. 일본 최고 명문 공대를 졸업한 수석으로 졸업한 한 천재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 교수들과 선배들이 계속 학문을 더하기를 권면했지만 그 권면을 듣지 아니하고 일본 최고 기업 마쓰시다라는 전기회사, 종업원만 33만 명이 되는 그 전기회사에 입사 지원서를 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석을 놓친 적이 없고 시험에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합격자가 발표하는 날 벽보를 딱 보니까 그 합격자 명단에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 이름이 들어있지 않는 겁니다. 두 번, 세 번 확인해도 분명히 자기 이름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 마쓰시다의 전기회사에 합격했다고 지원자들하고 지원자 부모들이 막 춤을 추고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맥없이 힘없이 발걸음을 돌이켜 집으로 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평생 처음 불합격이라고 하는 데 대한 불명예심과 그 좌절과 그 자존심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고 잠을 잤는데 영원한 잠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가족들이 숨을 쉬지 않는 아들을 보고는 오열하고 통곡하고 있는 데에 긴급 전보가 도착했습니다. 마쓰시다 회사에서 보낸 전보였는데 합격 통지서가 날아오게 된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이 청년이 아주 특별한 성적을 가지고 최우수로 합격했기 때문에 일반 합격자 명단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특별 합격자로 따로 이 청년의 이름을 적었는데 그만 전산 실무자가 그것을 보내면서 일반 합격자만 적고 이 특별 합격자의 이름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명단에 들어가야 될 이름이 빠짐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일본을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이지요. 분명히 저 구성원 조직 저 대상의 명단에 내 이름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국적부, 호적부에 분명히 내 이름이 들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외국을 가기 위해서 비자 신청하고 항공을 티켓팅을 했다면은 그게 분명히 내 이름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갔더니 내 이름이 없더라. 이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난감하고 충격적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반대로도 그렇습니다. 반대로. 저기에 내 이름이 들어갈 리가 없어. 거기에 내 이름이 있을 리가 없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내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내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상치 못한 내게 유익이 되는 기쁨이 되는 일들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명단 속에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명 족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애굽으로 이주했던 이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째, 족보를 기록할 때는 성경에 보면은 반드시 한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의 장이 열릴 때에 족보를 정리해서 기록을 합니다.
가나안 시대가 일정 정리되고 이제는 애굽의 이주민 시대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한 가족 공동체가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에 거대한 한 민족 공동체로 번성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족보의 기록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그를 불러서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손이 이방 땅에서 400년간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나는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명단이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택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뭐라고요? 택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오늘 본문에 야곱 가족 수 전부 다 기록한 수가 70명이었더라.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명단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참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명단 속에는 이미 가나안 땅에서 죽은 자들의 이름도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그 기록할 수가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어땠고? 죽었고. 그치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가 이주하는 명단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0명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거는 왜 그랬을까? 짚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그렇죠? 그뿐만 아닙니다. 뿐만 아니고 두 번째 더 이상한 것은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이름도 여기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면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그랬습니다. 베레스는 누굽니까? 유다와 자기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이렇게 뒤늦게 태어난 아이입니다. 베레스. 그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났는데 이 베레스는요, 이주할 때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6살 미만의 아주 어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벌써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입장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딱 기록해 놓았다. 이게 이상하고 수상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물론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할 그 시대와 나중에 출애굽하여서 모세가 이 기록을 기록할 시기는 상당히 후기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베레스의 두 아들의 이름을 이제 적을 수는 있었지요. 그런데 어떻게 이주할 때 나지 않았던 아이를 이주한 사람의 이름 명단 속에 모세가 기록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이지요.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은 자가 여기에 기록됐다 하는 사실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은 자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가 설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고백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거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어떻게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을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구속의 은혜는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내가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미 만세 전에 나를 택정하사 예정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과 하몰의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한 자들의 이주민 속의 명단에는 가나안에서 온 것이 아니고 이미 애굽에서 있으면서 애굽에서 출생한 자들의 이름도 그 이주민 명단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이 아니고 20절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주민 명단 속에 이미 그 속에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자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제 상당한 의도가, 족보 기록 속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상당한 의도가 이쪽에 들어있는 것이지요. 이게 뭡니까? 앞으로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했지만은 이 복음은 온 세상 땅끝까지 이방인들에게도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정하신 자들은 온 세상 이방인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이름은 없지만은 야곱의 아내들과 그랬습니다. 야곱의 아내 3명 누굽니까? 레아와 빌하 실바지요. 아내 셋과, 그리고 또 누가 들었습니까? 야곱의 딸 디나와 또요 야곱의 손녀 아셀의 딸 세라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70이라는 수를 이제 맞추고 있는 겁니다. 왜 이들을 넣었을까요? 그 당시 여성 중에서도 노예들, 얼마나 짐승처럼 천민, 이름도 적을 수 없는 형태대로 이렇게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자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느니라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지요. 놀라운 메시지가 이름 속에, 명단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70명은 왜 70명이야 하느냐? 그러면은 그렇지요. 80명, 90명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종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왜 70명이냐? 70명 단순한 계수상의 70이라는 수가 아닙니다.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아들 12명입니다. 12명인데 그런데 나중에 이 12명으로부터 이주한 자의 이름 명단이 명수가 70명이고 나중에는 70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장로 70장로를 세워서 각 부족을 다스리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선택할 때에 12제자를 선택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전도대를 조직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파송할 때 새롭게 70명의 또 제자들로 조직을 해서 파송을 하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자손들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그 온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룬 민족 수가 70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의 70은 그냥 숫자로서만의 70이 아니지요. 죽은 자가 포함되어 있고 태어나지 않은 자가 포함되어 있고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자가 포함되어 있는 아주 총체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은 신성수이고 완성수이고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7일 동안에 완전히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 포함해서. 그리고 10은 기본수의 만수입니다. 10다시 시작하면 또 11로 시작하잖아요. 만수. 그러니까 완전수에다가 만수를 곱한 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의 완전수라고 하는 뜻입니다. 야곱의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이주했다는 것이고요. 이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시하는 사건입니다. 사방이 기근과 또 기근으로 사망과 멸망의 기로에 놓여도 하나님의 언약인 백성인 야곱의 후손들은 다 애굽으로 이주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택자들도 장차 멸망할 그야말로 불바다가 될 멸망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복된 하늘나라로 이주하여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인생 승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유롭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시고 너그럽게 사시고 그리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명단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런 뜻입니다. 야곱 가족 수는 모두 70명입니다. 70명. 그런데 430년 후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이 70명이 몇 명이 되었느냐? 20세 이상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은 한 가정당 이제 다 20살 되면 그 당시 결혼 다 했으니까 한 가정당 자녀들이 4명, 5명 됐다 하더라도 5, 6이 30, 300만 명. 그죠? 하여튼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 200만 명. 내가 어젯밤에 200만 명 나누기 70, 또 나누기 430년 하니까 1년에 한 사람이 66명을 낳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계속 멀티가 되니까 한 사람이 66명 낳는 것은 아니고 또 번져지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자연스럽지 않는 사건이 뭐냐면은 이때 바로의 정책이 뭐냐?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족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저들을 새벽부터 불러 가지고 밤늦도록 완전히 중노동을 시킨 겁니다. 혹하게 노동을 시키지요. 혹독하게. 그래서 해 빠지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되면은 그냥 쓰러질 듯이 이제 돌아가게 하는 것이지요. 자녀를 낳지 못하게 그렇게 혹사를 시켰단 말이지요. 두 번째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자녀가 나온다면은
그건 전부 다 물에 빠뜨려라. 물에 빠뜨려 죽여라. 물에 빠뜨리지 않는 자는 칼로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자손이 번성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출산율이 증가했다 하는 것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사람이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지금 우리 정부는 그동안 출산율 증가를 위해 가지고 여러 정책을 다 썼지 않습니까? 없던 이제 출산 휴가도 많이 주고, 남편들도 출산 휴가 주고, 출산 수당입니까? 출산 뭡니까? 그도 주고, 그 다음에는 하여튼 출산만 하면은 저리 주택 얻을 수 있도록 대출도 아주 저리로 공급하고, 온갖 정책을 다 쏟아붓고, 여기에 따른 예산도 아주 조 단위대를 투자했지만은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야. 안 되는 거야. 온갖 정책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야. 출산은 그냥 결혼도 잘 안 하려고 하는 판에.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 인구가 점점 줄어듭니다. 급작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그 다음 노동 생산 일꾼들이, 산업 일꾼들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국방력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국 국력이 쇠하게 되어지고 나라가 꺼져가게 될 것입니다. 자, 나라가 이렇게 꺼져갈 때, 사람이 온갖 수를 써도 다 되지 않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하나님의 때지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주가 일하시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은 막 실망하더라도 우리 성도는 절대로 실망하면 안 됩니다. 낙심해서 안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될 일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집 한 채 장만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는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는 출산율 증가가 아닙니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희망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무한한 가능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99% 안 되는데 1% 가능성만 있으면은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른 동풍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바람 창고에서 하나님이 풀어내시는 것이죠. 하늘을 여시고 광야에 비같이 만나를 내리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니 그거는 마가복음 9장 23절이고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믿음.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떠서 보라. 믿음으로 보라. 이런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명단이 주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택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세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보라 하는 것입니다.
사과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다는 게 잊어버렸는데, 사과 하나를 딱 들고 있으면 여러분 여기에 뭐가 보입니까? 사과가 보입니다. 몇 개입니까? 한 개입니다. 그럴 겁니다. 요거는 육안으로 보는 겁니다. 조금 심한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한으로 보면 사과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과 씨가 들어있을 거예요. 사과만 보이지 않고 사과 씨도 보입니다 라고 보는 사람은 조금 더 깊게 보는 사람이지요. 껍데기만 보지 않고 씨까지 보는 심한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영안이 열린 사람이 있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사과 한 개가 아니고 그 씨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제 열매 맺게 될 수천 개, 수만 개의 사과, 끝도 없이 열리게 될 사과가 내 눈에 보입니다. 영안이 열리게 된 사람이 보는 것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름은요, 특히 또 요셉과 그 아들의 이름들은 먹을 양식이 없어 양식 찾아온 그 초라한 이민자의 명단에 자기 이름 들어가는 것, 그 이름을 넣는 것, 그건 수치스럽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히려 애굽의 시민자로서 국적에 이름이 등재되고 총리로서 이름이 딱 등재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름이 어떻게 베트남이나 저기 방글라데시에서 이민자 명단에 들어있어봐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이 땅의 총리라고 하는 명함보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인 이스라엘 자손의 명단에 그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을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건과 현상을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가치관으로 보았기 때문이지요. 우린 다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보편적 진리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 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인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다는 말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가치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돈이 최고 가치이고, 여전히 몸이 최고 가치고, 여전히 이 세상이 최고 가치인 사람은 그 몸을 위해, 그 돈을 위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택자에 속한 사람, 언약의 자손에 속한 사람의 눈은 아무리 이 세상에 부귀영화가 가치 있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 하는 걸 압니다. 그리고 결국은 헛되인 일이라는 걸 압니다. 참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로 자부심을 갖거나 자랑하거나 혹 반대로 열등감을 갖거나 패배감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그 생명록에 내 이름 명단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 거기에 등록된 사실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자로 천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세 번째, 귀하고 소중한 오늘 나의 이름이 이 세상 유명인으로 불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사실과
생명의 족보에 기록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이 나팔을 불 때에, 그때 주께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성도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